이 사도 바울은 당대 유명한 이름이 널리 알려진 종교인이었습니다. 그는 그 자신이 고백했듯이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였고 또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할 만큼 어쩌면 탁월한 종교인이었죠. 그랬던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발견한 자기 자신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발견한 자기의 모습은 여전히 지독하게 목마른 영혼이고 지극히 위선적인 종교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이 위대한 까닭은 내가 하나님을 그토록 잘 믿는다고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쳐다보고 있지만, 그러나 정작 주님 앞에서 벌거벗은 듯이 발견되었을 때 나는 여전히 초라한 위선자에 불과하다는 것, 이 깨달음이 사울을 바울 되게 하신 것이고, 또한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전해지는 이 놀라운 서신서들이 계속 기록되게 된 배경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교회 문제는 어떤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도 바울이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이 되었을 때 그냥 단순한 종교인으로 살아가는 삶의 그 추악한 모습들, 사악한 의도, 이런 것들이 여전히 교회 안에 꿈틀거리고 있기 때문이죠. 바울이 오늘 이 기록한 갈라디아서는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들에게 보낸 하나의 내용 증명과도 같은 것입니다. 일껏 복음으로 예수를 전했고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시인했던 그 땅의 성도들이 잘못된 거짓 선지자들, 거짓 예언자들, 거짓 교사들이 와서 그렇게 믿어서는 안 된다, 어떻게 은혜로만 믿느냐, 할례도 받아야 되고 유대인처럼 믿어야 된다 하는 그런 말에 그냥 변절되었기 때문에 그는 분노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가 유대교라고 하는 거대한 종교 시스템 속에서 발견한 것은 종교인들의 이렇게 감춰진 의도, 사악한 의도라는 것입니다. 차라리 돈 버는 사람이나 정치하는 사람들은 솔직한 편이에요. 사람을 통제하고자 하는 욕구, 사람을 부리고자 하고 사람을 내 뜻대로 움직이고자 하는 욕구가 비교적 쉽게 드러나지만은 종교인들의 그런 의도, 사람을 내가 통제하고자 하는 그 욕구는 감춰져 있고 비밀스럽고 은밀하게 잘 드러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바울 자신이 그런 이 종교가 가지고 있는 실체적인 해악, 본질적인 독소를 발견하고 나서 그는 아마 소스라치게 놀랐겠죠. 그것이 아마도 그를 아라비아 사막으로 달려가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올 한 해 동안 우리 베이직교회가 추구해왔던 것, 왜 주일날 이렇게 모이지 않고 작은 공동체, 소그룹으로 통독반으로 공동체로 모여서 힘겨운 시간, 그렇게 고통스러운 시간을 가졌느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은 여러분에게 어떤 걸 가져다 주었습니까? 올해 이렇게 무별 예배로 흩어지자고 했을 때 정말 많은 사람들이 또 이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또 한 3개월이 지날 때까지는 도대체 이게 주일 예배인가, 이렇게 드리는 게 과연 예배인가 하는 그런 괴로움들을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점점 성령의 열매가 맺혀가는 것을 보게 되고, 한 6개월쯤 지나고 나면서 그 열매가 내 삶에 영향을 주기 시작하면서 이제 지금 이 시점에 오니까 왜 내년에 또 다시 모입니까? 흩어지지. 또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또 많아졌어요. 저는 굉장히 참 감사한 일이죠. 올해 여러분들이 좀 더 단단한 신앙인이 되었던 것, 정말 내가 성경과 성령으로 진정 내가 교회인가, 내가 교회된 삶을 살 수 있나, 나는 내 삶에 성령을 따라 행하는 성령의 열매가 있나, 이런 것들을 스스로 점검해보고 확인하는 과정 속에서 고통스럽고 힘겨운 자기와의 씨름, 싸움을 벌였지만은 결과적으로 올해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저는 여러분들이 많이 성숙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가 여러분들의 삶이나 공동체나 가정이나 일터에서 맺혔다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또 그런 것들을 실제로 목격하고 그 증언들을 들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그 한 해를 돌아보면서 이 성령의 열매 맺는 삶,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는 이런 아름다운 공동체, 그런 교회 공동체가 동일하게도 이 시대에도 절실하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했다면 앞으로 내년도 한 해는 우리가 어떤 교회가 되어서 어떻게 다시 흩어질 것이며 어떻게 이 사회에 새로운 교회로서의 열매를 이 땅에 선보일 것이냐 하는 그런 걸 같이 한번 생각해 보자는 시간입니다. 먼저 1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란 바로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입니다. 왜 예수라야만 합니까? 종교로 해결이 안 되기 때문이죠. 이 땅에 얼마나 많은 종교가 있습니까? 심지어 유대교라고 하는 종교마저도 궁극적으로 구원을 위한 걸음이 아니라 율법에 묶여서 꽁꽁 묶여서 옥죄일 수 없는, 옥죄어서 그냥 꼼짝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을 만들어 놓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칼 막스는 종교는 아편이다 그런 얘기를 했죠. 그러면 아편이기 때문에 종교를 다 없애면 문제가 해결됩니까? 공산주의자들이 종교를 다 없앴더니 어떤 문제가 일어났습니까? 그렇습니다. 수많은 종교도 답이 아니고 유물론도 답이 아니라면 뭐가 정답입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복음이 답이라고 말합니다. 참된 구원이 답이라고 말합니다. 중생, 거듭남이 답이라고 말합니다. 그 핵심은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와서 새 생명이 잉태되고 새 생명이 출산되어야 우리는 비로소 새로운 피조물, 구원받은 새로운 피조물로 이 땅에 참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기 때문이죠. 어떤 것으로 이 사회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믿습니까? 무엇이 저와 여러분들을 인생의 궁극적인 진리로 인도한다고 믿으십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성령으로 행하라.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왜 우리는 다 육체의 욕심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걸 들어주세요, 이걸 이루어주세요, 이것 갖게 해주세요, 이 관계 풀어주세요.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지만 그게 다 뭡니까? 내 욕심을 따라 구하는 것. 여기서 육체란 무엇입니까? 죄악된 본성을 따라 구하는 것. 그게 우리의 기도 제목 아닙니까? 근데 왜 성령이라야만 합니까? 그 육체의 본성을 거스를 수 있는 것, 육체의 본성을 꺾을 수 있는 것, 내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 그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고, 예수님께서 내가 떠나는 것이 유익이다, 내가 떠나야 너희들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줄 것이고, 보혜사 성령이 오셔야 비로소 너희들은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깨닫게 될 것이고, 그래야 진정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다, 그 얘기를 해주셨고 약속대로 성령이 오신 것이죠. 따라서 사도 바울이 그 성령을 충만하게 받게 되었을 때 그는 그리스도인이란, 하나님의 자녀란, 하나님의 백성이란, 하나님의 권속들이란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자기 뜻을 꺾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존재가 되는 것이구나. 그렇습니다. 성령의 능력이란 무엇입니까? 내 뜻을 꺾을 수 있는, 죄악된 본성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땅의 모든 종교들은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이란 그런 삶이 아니지 않습니까? 얼마나 잘못된 빗나간 기독교의 모습을 보고 계십니까? 따라서 1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리 함이니라.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은 부딪힙니다. 따라서 우리가 올해 성령을 따라 행했다면, 성령 충만한 공동체였다면, 성령 충만한 신앙생활을 여러분들이 영위해 왔다면 이런 간증이 있어야 되겠죠. 제가 이걸 놓고 간절히 기도했는데 결국 하나님께서 그 뜻을 꺾어 놓으셨습니다. 제가 이득을 좀 챙기려고 했는데 기도하다 보니까 마음이 불편해서 결국 손해보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오른손이 한 일을 좀 알리려고 했는데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해서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고 하나님의 둘만 아는 비밀스러운 일이 생겼습니다. 이런 것들이 여러분의 간증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오늘날 복음이 잘 전해지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복음의 능력이 없어서입니까? 십자가가 무기력한 패배의 상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이유는 하나예요.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기 때문에.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으로, 성령 충만한 교회로 이 땅 가운데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복음의 통로를 막고 있는 사람이 누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되고 만 것이죠. 저나 여러분이 일터로 가거나 세상에 나가면 세상의 사람들은 어쩌면 우리가 밝히면은 유심히 쳐다볼 거예요. 아, 우리 옆집에 그리스도인이 이사 왔답니다. 오늘 직장에 새로 출근한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네요. 교회 다닌답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세상 사람들은 안 보는 체 하지만은 다 보고 있습니다. 더 주목하고 있어요. 무관심한 체 하지만은 온통 관심이 쏠리는 사람인 것도 사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장기간 관찰해 본 결과 어때요? 뭐 우리하고 별로 다를 게 없네. 아니, 나보다 더 못하네.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죠. 말만 열면 하나님, 예수님이 얘기하는데 도대체 저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종자들인가? 뭐 이런 생각을 하겠죠. 그렇습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우리를 관찰한 결과 자신들하고 다를 바가 없을 뿐 아니라 더 못하다는 결론을 내리기 때문에 교회 관심 없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오늘 이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성령 충만해서 성령이 우리 안에서 육체의 소욕을 거스르고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내 계획, 내 뜻, 내 야망, 내 욕망, 내 정욕, 내 탐욕, 이런 것들을 꺾어놓는 성령의 능력을 우리가 지니고 있다면 세상 사람들이 모를까요? 다 압니다. 그들은 뻔뻔하게 살아요. 욕정대로 삽니다. 내 멋대로 살아요. 아, 그렇게 사는 게 뭐가 이상해요? 다 그렇게 사는데. 근데 마치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 그렇게 사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곁에 와서는 입으로는 그런 말을 늘어놓는데 입은 열면 하나님, 예수님, 교회 와보라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전혀 그 삶이 자신과 다르지 않는데 뭐 때문에 우리가 관심을 갖겠냐는 것이죠. 따라서 사도 바울이 이 갈라디아 지역에 보낸 이 서신서란 예수 믿는다고 좀 달라지는 듯 하더니 옛날로 돌아가 버린 사람들을 위해서 분노해서 보내는 그런 내용 증명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 믿는 거야 하는 내용 증명이죠.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착각하지 마, 그런 내용 증명이죠. 그러면 우리가 성령의 소욕이 우리의 육체의 소욕을 거슬러서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가 욕심을 내는 것들을 하지 못하게 하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18절 말씀이에요. 시작.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니라. 율법 아래에 있지 않는다. 성령이 오게 되면 우리는 그 많은 율법, 그 당시에 율법이라는 게 뭐 아시다시피 10계명을 갖다가 613개 계명으로 늘려놔서 이거는 하라, 이거는 하지 말라, 안식일 규정만 해도 거의 300개가 넘는 규정들을 만들어서 뭐 몇 미터만 가라, 뭘 불을 켜라 말아라, 온갖 것들을 다 만들어서 사람들을 옴짝달싹 못하게 만들었지만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율법 전체를 어떻게 보면은 무시하는 듯 살아가시면서도 완성했다고 말합니다. 율법학자와 논쟁을 벌이면서 뭐가 제일 큰 율법입니까? 그거는 레위기 신명기 말씀을 들어서 여호와 하나님을 내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면 이 사랑의 이중계명, 두 계명 가운데 모든 율법이 다 완성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게 그분의 요지죠. 따라서 율법을 더 의식하고 살 것이냐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을 더 의식하고 살 것이냐의 차이로 귀결되는 것입니다. 율법을 의식하면 의식할수록 우리의 죄성이 드러날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유대인들이 길을 잘못 들은 것이죠.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받게 되고 율법을 지켜서 내가 거룩해진다고 생각한 그 발상 자체가 잘못된 길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러 오신 것 아닙니까? 구약의 율법과 복음은 다르지 않아요. 다만 그 율법을 율법주의로 만들어버렸고 권위주의로 만들어버렸고 종교적 형태의 틀에 가둬버린 게 문제가 된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그냥 율법에 목이 졸리는 그런 참 불쌍한 처지가 되고 만 것이죠. 예수님께서 오셔서 율법은 죄를 드러나게 할 뿐이라는 것을 다시 말씀해 주신 것이죠. 여러분, 율법이라는 게 우리를 의롭게 할 수 없다는 거 우리가 애들 데리고 잘 보면 관찰하면 알지 않습니까? 애들 보고 너희가 하지 마? 그러면 그 일 반드시 할 거예요. 그죠? 그런 실험도 있어요. 방 안에다가 말이죠, 이거 절대로 만지지 마 놓고 나와서 그냥 들여다보면 그 순간에 그걸 만지고 있단 말이에요. 따라서 율법은 우리를 의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드러나게 하는 선생일 뿐이다. 이게 율법에 대한 통찰을 마친 바울의 결론 아닙니까?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될 자가 어디 있냐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놀랍게도 그 율법으로부터 자유함을 경험하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도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면서도 예수님이 누군지를 몰라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도 가룟 유다는 헌금을 슬쩍슬쩍 했습니다. 아니, 예수님 곁에서 어떻게 헌금에 손을 댈 수 있어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도 제자들의 머릿속으로 온통 정치적 메시아, 군사적 메시아를 생각했을 뿐입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도 야고보와 요한은 예루살렘 입성하면은 십자가 지는 건 관심이 없고 거기 예수님 오른쪽 자리 왼쪽 자리에 앉는 게 관심이에요. 아니, 12제자를 데리고 하나님께서 구원의 방주, 새로운 구원의 방주를 만들기로 결정하셔서 그 이름을 교회라고 이름까지 다 생각하고 오셨는데 이 제자들이 그렇게 교회가 되어가고 있습니까? 끝내 그들은 예수님을 배신하고 팔아버리고 십자가 밑에서 다 도망갔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율법적으로는 하나도 의로울 바가 없지만 기다려라, 예루살렘에서 며칠이 안 되도록 기다리면 내가 성령을 보내줄 것인데 성령이 오면 비로소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비로소 그때 그 순간에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따라서 신앙이란 성령 받는 일이에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더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성령의 일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내 일을 열심히 하고 나서 하나님의 일이라고 주장하겠죠. 따라서 오늘 성령의 인도하는 바가 없으면 우리는 절대로 내 의지를 꺾을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지 않으셨습니까? 2000년간 교회는 어떤 존재였을까요? 드문드문 군데군데 곳곳에 이따금 성령 충만한 사도들이 복음을 이어왔지만 종교로서의 로만 캐톨릭, 프로테스탄트 이후에도 줄곧 그 형태를 정말 종잡을 수 없는 교회들, 특히 수많은 이단들, 그 뭘 하고 있는 거예요? 말로는, 입으로는, 어떤 때는 때로는 행동으로는 성도를 사랑한다고 그냥 입만 벌리면 그런 얘기를 하지만 그게 사랑하는 걸까요? 이단들이 성도를 사랑합니까? 권위적인 교회가 성도를 사랑합니까? 그래서 점점 자유와 기쁨을 잃어가는 종교 집단을 만들어 놓고 무슨 일이 하나 가능하겠어요? 세상에 무슨 충격을 줄 수 있습니까? 그러나 만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우리는 율법이라고 하는 종교 시스템이라고 하는 제도와 교단과 교파라고 하는 그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된다고 말합니다. 종교적 규정과 율법,
그런 전통이라고 이름하는 것들, 전범이라고 말하는 것들, 무슨 그런 것들로부터 진정 자유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왜 교회가 성령 충만해야 됩니까? 그런 것들에 묶여서는 한 발자국도 못 나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옥조에 매는 게 부족해서 교회까지 와서 또 쇠사슬을 하나 걸머지겠습니까? 뭐 그럴 필요가 있겠어요? 따라서 오늘 사도 바울이 이 교회란, 그리스도인이란 본질적으로 성령으로 새 생명이 잉태되는 사람,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나는 사람, 그 사람들의 공동체인 이 교회야말로 궁극적으로 성령의 열매를 이 땅 가운데 흩뿌리는 역할을 감당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왜 교회라야만 합니까? 이 땅에 교회 말고 인간을 본질적으로 바꿔 놓을 수 있는 일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 강력한 종교성, 유대교라고 하든 이슬람이라고 하든 무슨 종교를 가지고도 인간의 본성을 바꿔 놓을 수는 없는 일이에요. 오직 성령이 오셔야, 새 생명이 잉태되어야 다른 존재가 되기 때문에 교회는 다른 존재들의 공동체란 말이에요. 세상과 구별하려고 애를 쓰거나 구별된 채 하는 것이 아니라 구별될 수밖에 없는 존재들로 이루어진 공동체가 교회이기 때문에 그 교회는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존재 방식이나 삶의 방식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까요? 19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조롱하고 교회를 박해하는 모든 세력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라는 게 이런 거라는 거예요.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 기본적으로 음란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얼마나 음란합니까? 무슨 말이 더 필요합니까? 곳곳에 드러나 있는 음란을 보십시오. 광고마다 무슨 뭘 찍는 것마다 무슨 예술이니 영화니 음악이니 가사를 들어보면 기가 막힌 것들이고 말이죠. 요한계시록에서는 이 세상이 음녀가 정치와 경제를 타고 앉아있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온 세상을 음녀가 타고 앉아있다는 것입니다. 포르네이아, 음란이 이 사회를 지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우상숭배, 주술, 이거 옛날에 2000년 전 얘기입니까? 여러분, 지금도 부적 달고 다니고 무슨 큰 돈 들여서 구다는 사람도 있고 별 우상숭배와 주술, 비법, 비방 이런 것들을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있고 하나도 다르지 않습니다. 이게 과거 2000년 전에 로마 치하에 있었던 나라들에만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과거 지사면은 우리가 왜 성경을 읽고 뭐하러 신앙생활을 할 필요가 있어요? 예나 지금이나 인간이 살아가는 모습은 하나도 다르지 않습니다. AI가 지배하면 다를 것 같습니까? 디지털 혁명이 일어나서 우리는 다른 삶을 살고 있습니까? 여전히 투기, 술 취함, 방탕. 바울은 로마서를 보면은 이 목록만으로, 오늘 이거 보면은 15가지 목록을 기록했지만 15가지밖에 없었다는 건 아니지 않겠어요? 대표적인 것, 지금 바울이 갈라디아에 보내는 이 내용 증명 가운데 너희들이 진정한 교회로서의 본질을 잃어버리면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은 이럴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 그는 로마서를 통해서도 더 많은 그런 리스트를 지어놨어요. 로마서 1장 29절 이하를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앞에 또 많은 게 있지만 너무 길어서 말이죠. 리스트를 지금 반만 읽어드리겠습니다.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여러분, 이거 끝없는 이 리스트에 예나 지금이나 다를 바 없는 이 리스트를 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은 신앙적으로 보면 죽어 마땅하고 죽음의 정셈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이 이걸 갖다가 옳다고 할 뿐만 아니라 옳다고 퍼뜨리는 거란 말이에요. 이런 일들을 계속 확장시키고자 하는 것이 문제죠. 이들은 여론을 만듭니다. 법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법으로 또 한 번 사람들을 옥죄는 것이죠. 바울은 어쩌면 이런 범죄 리스트에 해당하는 일들을 안 했을지 몰라도 그는 그 자신이 선을 행하고자 하지만 선을 행할 의지가 없는 존재라는 것에 눈을 뜬 것이죠. 그런 깨달음이 온 거예요. 아, 내가 악을 행하려고 하는 의도가 없는 것 같은데도 악을 행하고 있는 나 자신의 모습, 여전히 그냥 사람들을 보면 시기하는 마음이 불끈불끈 올라오고 분노를 표출하지 않을지라도 속으로는 분노를 사겨야 하는 그런 일들이 끊임없이 계속이 되고, 도대체 이 신앙은 어디까지 가야 되는가? 어디서 끝이 나는가? 괴로워했던 흔적을 우리는 사방에서 보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로마서 7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로마서 7장을 한번 더 보십시다. 7장 15절에서 19절까지를 이번에는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그렇습니다. 내 안에 그 원치 않는 악을 행하고 있는 모습을 보는 것이죠. 거짓말을 하고 싶지 않은데 거짓말 하려고 하는 거 아닌데 입을 벌면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게 거짓말이라는 말이에요. 그냥 진실되게 살고 싶지만 안 된단 말이에요.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올해 우리가 이렇게 우아하게 좋은 장소에서 모여서 이렇게 좋은 찬양 들어가면서 이런 예배를 드린다고 좋은 신앙인이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경험해 보자. 비록 음정도 틀리고 찬양도 되지도 않고 설교도 말도 안 되는 통독 섬김이 설교도 들어보고 애들이 왔다 갔다 하고 말이지 중간에 그냥 애가 우는 소리도 들리고 하는 그런 환경에서도 그러니까 예배를 드려보면 여러분들이 성령을 따라 살고 있는지 오직 내 욕심을 따라 살고 있는지 검증되기 때문에 우리가 흩어져서 예배를 드린 것이란 말이죠. 저도 이런 설교하면 저도 훌륭한 신앙인인 줄 알죠. 그러나 내가 훌륭하지 않다는 것은 누가 압니까? 내 아내도 알고 내 자녀들도 알고 다 알죠. 여러분들이야 모르죠. 설교 잘하네 그런 소리 나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모습들을 다 벗어놓고도 진실로 주님 앞에서, 진실로 가까운 이웃들 앞에서 나는 어떤 신앙인인가, 이걸 우리가 한번 확인해보고 검증해보자는 게 흩어진 목적이에요. 어떠셨습니까? 괴롭죠. 도망간 사람이 3분의 1, 한 반쯤 갈 줄 알았더니 그렇게 많이 가진 않았어요. 그래도 도망갔다가 또 요때는 또 살짝 나타나. 여러분, 이런 생활들이 전혀 여러분들에게는 신앙의 지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걸 사도 바울 자신도 깨달았고 우리도 또한 깨닫지 않으면 한낱 종교인으로 살면서 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착각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세상 사람도 속지 않고 하나님도 속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내가 나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만 그 사람들은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가 이 모양이란 말이에요.
원래 그렇게 살던 사람을 좀 바꿔놓겠다고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방주를 출범시켰는데, 구원의 방주에 들어간 12명의 사도들, 선원들 잘 다듬어서 구원선을 만들었는데, 구원선은커녕 이게 유람선처럼 돼가지고 누가 이 교회에 오나, 이 교회는 어떤 사람이 나오나, 목사는 어떤 설교를 하나, 찬양은 어떤가, 이런 유람하는 유람선을 만들고 말았으니 이게 무슨 구원의 능력이 있는 구원의 방주냐 이 말이죠. 이 시대를 구원하라고, 이 세상을 구원하라고 우리를 먼저 부르셔서 이런 일들을 하셨는데, 얼마나 주님이 안타깝겠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너희들 능력으로 실력으로 안 되니까 내가 성령을 보내줄 때까지는 잠잠히 있어라. 성령이 와야 비로소 너희들은 내 욕망을 따라 사는 삶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이 될 거야. 얼마나 간단한 얘기예요. 뭘 복잡하게 할 게 뭐가 있어요?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서둘러서 뭐 우리가 설쳐가지고 되는 일이 뭐가 있건데. 사역을 많이 하면 좋은 교회입니까? 사람이 많이 모이면 훌륭한 교회예요? 아니요. 내 뜻을 꺾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 위해서 날마다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있어야 교회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올해는 우리가 이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9칼라의 열매죠. 9가지가 아니라. 뭐냐면 성령의 열매는 하나예요. 뭐 여러 개가 아니에요. 뭐 무지개 빛깔은 빨주노초 파남보 뭐 7가지 색깔이지만 한 무지개가 걸리듯이 성령의 열매는 복수가 아니라 단수입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가 이 9가지 성령의 빛깔을 쭉 한번 살펴본 거예요. 그리고 이제 12월 마지막 달에 절제를 살펴보고, 오늘 그 마지막으로 이제 성령 전체 열매를 한번 조감하고자 하는 것이죠. 따라서 22절, 23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의 열매, 이거는 one fruit, 9 colors 이렇게 말해도 되고, 한 열매인데 9가지 빛깔이. 그래서 앞에 뭐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이런 8가지의 빛깔이 절제라고 하는 마지막 빛깔로 이렇게 어우러져서 하나로 이렇게 찬란하고 아름다운 그런 빛을 드러내는 것이죠. 마치 비빔밥에 뭐 이렇게 재료들을 쭉 다 넣었는데 마지막으로 이렇게 고추장이나 장을 넣어서 장맛으로 전체 재료가 살아있지만 한 어우러지는 맛을 내듯이, 성령의 여러 가지 이 빛깔들이 절제라고 하는 마지막 놀라운 빛깔이 들어감으로써 각 빛깔이 살아있지만은 찬란하고 아름다운 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성령의 열매 안에 있는 우리 안에 이 능력들이, 절제라고 하는 능력이 있어야 조화를 이루게 돼요. 균형을 잡게 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이 절제의 영이 이 성령의 능력들을 아름답게 잘 마무리하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능력들이 균형 잡히고 온전하고 완벽한 하나님의 얼굴을 드러내는 것이죠. 자, 사랑합니다. 성령이 오시면 사랑의 능력이 나타나요. 근데 사랑의 능력이 나타나는데 얼굴은 늘 화가 나 있다, 기쁨이 없다. 아니에요. 사랑하면 기쁨이 차고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서도 기뻐하라, 내가 명령하노니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성령 충만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럼 사랑하고 기쁨이 있는데 늘 사람들하고 다툰다, 그런 일 없습니다. 사랑과 희락, 기쁨과 화평은 하나의 열매 안에 담겨있는 동일한 것들이에요. 그건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 뿐이에요. 자, 인내, 오래 참음과 자비, 양선,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이렇게 능력을 지녀야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느냐 하는 데 따라서 주어진 선물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모두 다 관계를 위한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서로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삶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충성과 온유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을 지켜낼 수 있는 능력 아니겠어요? 근데 절제가 이 모든 것들을 하나 어우러지게, 한바탕 어우러지게 해서 정말 기가 막힌 걸작품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세상에서 볼 수 없는 그런 얼굴이 될 거란 말이죠. 이건 성령이 오셔야 가능한 일이고, 성령 충만해야 우리는 이런 삶을 살아내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공동체, 참된 교회가 되는 것이죠. 따라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에 보낸 편지 우리 앞부분에 보면은 그의 이렇게 안타까운 심정을 이렇게 토로하고 있어요. 갈라디아 3장을 한번 앞에 보세요. 3장 2절에서 4절까지를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어때냐. 왜 지금 이런 안타까운 말을 토로하고 있느냐면, 갈라디아 교회가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으로 거듭난 교회가 세워졌어요. 교회 공동체가 탄생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사람들이 와가지고 자꾸 율법을 주입한 것이죠. 할례 받아. 할례 안 받으면 그건 반쪽이야. 뭐 예를 들어서 율법을 지키라고, 또 열심히 일하라고, 섬기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야. 구제봉사 참여하라고, 우리가 하듯이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 이런 수많은 것들을 가지고 들어오면 점점 어딥니까? 은혜는 사라지고 율법이 우리의 의식을 지배하게 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한순간에 점점 빗나간 바리새인들처럼 변해가는 거예요. 신앙의 첫 출발이 얼마나 좋습니까? 감동하고 뭐 눈물 콧물 쏟고 기뻐서 어쩔 줄 모르고 뭐 헌금하는 것도 액수도 세보지도 안 하고 헌금통에 넣고 별일을 다 하다가 정신 차리고 나면은 내가 미쳤었지 그때 잠깐. 그래서 점점 그렇게 종교인이 되고 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부분을 갖다가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여러분은 이 어리석은 짓을 계속하렵니까? 종교적 작태를 계속하겠습니까? 정신 나간 사람만이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을 자신의 힘으로 성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그 일을 시작할 만큼 슬기롭거나 강하지도 못하면서 어찌 그 일을 성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시작할 능력도 없는 주제에 그 일을 마칠 수 있다고 착각하는 거죠. 여러분이 그토록 고통스러운 학습 과정을 거친 것이 다 허사였다는 말입니까? 아직 완전히 허사가 되어버린 것은 아닙니다만 계속 이런 식이라면 분명 허사가 되고 말 것입니다. 본인이 죽도록 열심히 종교적인 삶을 살았지만 그 모든 것이 쓰레기와 같다, 분토와 같다, 허사다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다시 이 거대한 종교 시스템을 통해서 종교적 행위로 자기 구원을 이룰 수 있다고 착각하게 만드는 것은 반드시 헛된 일이 되고 말 것이다, 이런 얘기를 계속해서 해주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이 일상의 삶 가운데서 사랑하는 관계를 맺고 사는 것 이상 무슨 종교적 행위를 통해서 내 구원이 조금 더 A급 신자가 될 수 있고 내가 조금 더 높은 영성에 이를 수 있다고 착각하는 것은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바로 이게 정확히 해당하는 거란 말이죠.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무슨 뭐 신학교 가서 목사 되고 여러분들 장로 권사 되는 겁니까? 그런 것들이 다 허사가 될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심하게 표현하면 왜 성령 충만해야 됩니까? 우리 신앙의 목적이 열매 맺는 삶, 성령 충만한 삶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결론을 맺고 있는 것입니다. 24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정욕과 탐심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인간을 끌어가는 큰 욕망의 이 기둥과도 같은 것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이란 무엇입니까? 내 정욕과 탐욕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
성령의 능력이란 무엇입니까? 내 정욕과 탐욕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는 능력. 내 손으로 못을 못 박지만 성령의 능력으로 못을 아주 박아버리는 것. 그래, 그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고,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는 고백, 이런 것들이 터져 나오는 그런 삶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이제 새 것, 새 피조물, 새 창조물, 뉴 크리에이션, 예전 사람과는 비교할 수 없는 사람, 전혀 다른 사람이 탄생했다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경륜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어떻게 이 세상, 끝없이 타락하고 끝없이 파멸을 향해 치닫는 이 세상을 어떻게 돌이키겠어요?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해야 이 세상이 구원에 이를 수 있습니까? 저는 베이식교회가 요한계시록을 3번씩이나 우리가 강해하고 설교할 수 있었던 걸 참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종말 이후를 이미 알기 때문에 이 종말의 시대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는 것이고, 기준과 방향을 알고 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25절, 26절 읽고 마치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지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성령 충만해서 살면 우리는 성령으로 행한다고 말합니다. 성령과 함께 걸어가실 것이고 성령과 함께 동행하게 될 것이라는 말이죠. 누구와 같이 사느냐가 우리 인생을 결정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령과 함께 살고 성령과 함께 걸어가면 성령의 뜻을 따라서 성령의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분의 생각이 우리 생각이 되는 것이죠. 따라서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 충만을 구하라고 할 때, 술 먹고 나면은 여러분 내 생각 다 없어지고 술이 주는 생각만 가득하지 않습니까? 나중에 기억도 못하는 생각들, 무슨 말을 했는지도 모르는 것. 어쩌면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은 하나님의 생각들을 끝없이 하게 되고, 아침에 기도를 하러 와서도 내 기도 제목 다 잊어버리고 성령이 기도하게 하는 것을 따라 기도하다가 일어났는데, 정작 나는 하나님의 뜻을 구했더니 하나님은 내 일을 이루어 주시는 것을 보는 것. 그런 삶이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 아니겠어요? 그럴 때 우리는 성령을 따라 살면 절대로 내 헛된 영광을 구하지 않게 된다고 말합니다. 이 땅에 구할 게 뭐가 있어요? 뭐가 더 얻고 싶습니까? 뭘 더 구하고 싶으세요? 그게 있는 동안은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구할 게 없어야, 하나님의 나라로 구할 것으로 가득해야, 그래야 우리는 이 세상을 이기고 사는 존재가 되는 것이고, 이 세상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존재가 되는 것이죠. 성령으로 살지 않으면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거나, 사람 보는 사람마다 시기하고 보는 사람마다 분노케 하고, 하루 종일 사람들 분노케 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이 세상이 얼마나 분노로 가득합니까? 따라서 우리가 로마서 8장 9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사도 바울의 놀라운 선언을 한번 우리가 가슴속에 새기고 같이 마무리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멘 하십니까? 네, 누구든지 예외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아니고서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는 것이죠. 그분의 영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것이고, 그분의 영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는 것이고, 그분의 영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계획에 동참할 수 있고 그 뜻을 구할 수 있고 그 뜻에 우리의 일생을 헌신할 수 있는 것이죠. 저는 2019년을 베이직교회가 마무리하면서 올해가 정말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한 한 해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그 어렵고 힘든 여건에서 정말 매주 예배를 드리면서 이게 교회인가, 이게 진정 예배인가 하는 이런 고민과 갈등 속에서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기를 바랍니다. 저는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여러분들이 답을 찾아가는 것을 보았고,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것을 보았고, 그 열매가 이웃에게도 담을 넘어서 풍성케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그 행진이, 그 발걸음이 내년에도 이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비록 내년에는 3번씩 다시 여기서 모이겠지만 이미 성령의 열매가 충만한 그런 공동체는 한 달에 한 번 와도 좋고 2번 와도 좋고,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도 절기별로 와도 무방합니다. 부활절, 추수감사절, 성탄절에 와도 무방해요. 여러분들이 어디서 되어서든지 성령과 성경의 말씀으로 교회가 될 수 있다면, 그 교회 공동체가 이웃을 품고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할 수 있다면 어디서든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것입니다.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 2019년에 맺힌 이 성령의 열매가, 이 소중한 열매가 내년에도 더욱 풍성하게 맺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여전히 목말라서 허기져서 죽음의 정세가 만연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한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끝까지 저희들을 붙들어 주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따르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돈을 버는 사람도 사람을 낚을 줄 알고, 권력을 쥐는 사람도 사람을 낚을 줄 알고, 이념을 추구하는 사람도 사람을 낚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람을 낚지 않고 무엇을 낚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을 때 우리의 관계가 바뀔 줄로 믿습니다. 나 자신의 생명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족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일터가 변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베이식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생애가 그런 생애가 되게 해 주옵소서. 놀라운 성령의 열매가 날마다 정말 풍성히 맺게 하시고, 그 풍성한 열매가 요셉의 가지처럼, 무성한 가지처럼 이웃을 넘어 담을 넘어 많은 사람들에게 선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서 헛된 것들 구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너희들에게 내가 성령을 주시지 않겠냐, 그렇게 말씀하시고 약속대로 성령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그 성령은 우리 안에서 진정한 능력이 되게 하사 나를 이길 수 있는 능력, 나를 꺾을 수 있는 능력, 내 욕망과 탐욕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 되게 하셔서 하나님, 이 세상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세상 사람들이 궁금증을 불러일으키고 감동을 주는 생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